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조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절대자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22.1%가 종말이 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1984년 정도에 같은 것을 했는데 한 15% 정도가 더, 그러니까 한 30여 %가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료화했는데 10여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을 기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지 영생을 허락하실지를 결정하시게 된다는 인식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에 묻어 있는 것이죠. 또 한국갤럽의 조사의 토대를 보시게 되면 점점 더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에 신앙적인 일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거기에 관심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들을 봅니다. 교회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급변해버린 지난 한 주간, 특히 목요일부터 진행됐던 문제들이 더 지금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지금 오늘 애찬 식사 나눔을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서워졌으니까 예배를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때가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배를 제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용인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입장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가 대처해야 되겠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축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단히 큰 시험에 듭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이런 위기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어떻게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정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한번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 지금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때문에 걱정해야 될 시간이지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가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이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대구 노회장님이 목회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사람이 무서워지고 누군가가 옆에 오기만 해도 두려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은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교회에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박해의 상황,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훈련이 되어야 하겠기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역으로 모이든지 목장으로 모이든지 개별적으로 아니면 가족 단위로 모이든지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준비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절절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두려워서가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정말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단 종파에 대한 일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한국교회가 같이 싸잡혀서 교회는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인지 땅만 바라보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나의 궁극적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이 본질적인 것들을 흔들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장엄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은 다가오는 축제일이 얼마나 대단히 기대될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즐거울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뛰는 가슴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실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예수님의 거처가 예루살렘 성이 된다면 내 거처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어디를 터전으로 마련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축제일에는 예수님 곁에서 어떤 차림으로 폼을 잡아야 할까? 헤아릴 수 없는 기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제는 고난받을 미래로만 가득했죠. 고난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발걸음을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에 내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 언덕길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다고, 너네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아시고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죠. 주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스스로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은즉 너희는 삼가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당부도 잊지 않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와 종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곧 시작이고 그 시작을 위한 준비는 지금 여기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 큰 전염병이 와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러면 우리 생이 끝나는 겁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태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종말을 준비하는 시대에 주의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주의 기울이지 마세요. 영상 매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과 그런 도구들로부터 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더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날과 그 시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언제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으니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말씀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힘 주신다고, 능력 주신다고, 구원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시는 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현존을 현실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죠? 뭐가 그렇게 흔들리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시겠다. 흔들림 없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에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단 이틀일 수도 있고 아직 반나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시간표대로 오시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를 찾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참으시는 이유는, 좀 더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라오스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셔가지고 절규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오스의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와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와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 라오스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안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조금 더 더디게 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요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의 그 절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한편에서는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더디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걸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약적인 불완전한 말씀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개념에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알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야, 지금은 내가 알려줄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날과 그 시는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그날과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시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턱대고 그냥 느슨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종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신천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신천지에 집중되고 있는 이 정국을 일반 교회로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이 신천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일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야, 이게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게 진짜 신천지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떤 건지는 지금은 아직 다른 것들은 좀 파악이 됐는데 이건 좀 신천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신천지가 모이는 집회는 폐쇄하고 지역에 있는 일반 교회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추수꾼의 그 전도 방법으로 이후에 좀 전국이 좀 안정되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가가지고 미혹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빼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정탐해라. 뭐 그런 식의 지침은 분명히 내려진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안내문을 붙일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정문에다가 한 번도 예배에 같이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출입을 좀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제 삶에서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신천지와 싸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거나 예수 믿는 것들 똑같네, 교회도 똑같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하고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하는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되는 일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또한 힘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유혹하는 시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광적인 이단들의 유혹받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종말에 우리가 지녀야 할 아주 분별력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혹시 곤경에 처하거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이 오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게 아니라 종말이 오기에 보다 더 많은 맡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이나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간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더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지금 이 세태 가운데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될 그 헌신의 방법들, 내가 나름대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매달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 갑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마음은 둔해지고 주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날벼락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날을 알면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실망하고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써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이 곧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육 간의 긴장을 늦추거나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어있음이 우리 화평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한 소명에 충실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고 있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명백해요. 자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고 등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만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자고 있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다 믿는 사람들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시겠습니까? 자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만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준비하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리며 음식과 애찬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재난 앞에서 그 거룩한 동력을 잃어버릴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빈자리에 오히려 혐오와 배제와 불만과 책임 전가가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쓰이는 것이 뭐냐면 따뜻하다, 밝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생활이란 뭐냐? 따뜻하고 밝은 인간이 되어가는 거룩한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밝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내가 차갑고 누군가를 냉대합니다. 혐오합니다. 배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문둥병자를 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창녀에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혐오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간들로 지금 이 시간들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선교와 친교 활동이 중지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까지 차갑고 어둡고 피폐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파괴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재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보고 보듬어 안고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있으리라 믿고 다짐하면서 그 도구가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있는 곳, 웃음이 있는 곳, 격려가 있는 자리,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일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얘기는 뭐와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겁니까? 질병에 노출된 이웃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어야 될 때입니다. 대구 지역의 노회장 목사님이 절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치실 때 성경에서도 전염병으로 치셨으니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받는 거다. 어떻게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질병으로 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질병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합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치시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지금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그런 가능성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며칠 만에 몇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28명, 29명에서 진정될 것 같았는데 지금 몇백 명이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2주를 얘기하느니 2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냐면 잠복기가 2주니까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내 가족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미담도 많이 있죠. 우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나까지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심판받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국들을 봅니다. 필리핀의 타클로반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다. 얼마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일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질병 확산을 막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소진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사명을 가지고서 그럼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헌신의 시간들을 어떤 예배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깨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